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다시 이 공간 안에 갇혔습니다. 이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잘 신경 쓰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것을 쳐야 이제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보면대를 취할까 했지만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스스로 이곳에 갇혔습니다. 하나는 어떤 저의 하체를 가리기 위함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또 마스크를 벗어야 또 정이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저의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이곳에 이제 갇혔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이렇게 갑자기 강대상을 놓았나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이 코로나의 시기, 사실은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이 시기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좀 같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다녀갔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항상 마음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혹시라도 이제 교회의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늘 긴장합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또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애엄마거든요. 애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를 유치원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저의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 막 가고, 또 먹고 싶은 걸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혹시라도 즐기다가 혹시라도 나로 인해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고, 또 그러다가 우리 아이를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너무나도 많은 이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엄마의 마음에서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교회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교회를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주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도 뭔가 더 긴장하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삶의 모양을 다 누리기보다는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조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 그게 어찌 보면 2022년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에 어떤 한 가지 더 얹혀진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저는 어렸을 때 이랬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는지 잘은 모르지만 저희 할머니는 꼭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한 13세까지는 교회에 가기 전날 토요일 또는 주일날 새벽부터 꼭 할머니랑 같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꼭 깨끗이 목욕을 하고, 또 양말을 안 신고 교회에 어디 가냐, 그래서 양말을 꼭 신었으며, 헌금도 꼭 토요일날 미리 빳빳한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꼭 그것을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바꿔놨던 기억도 나고요. 또 새 옷을 샀다 하면 화요일쯤 샀는데 너무 입고 싶은데 새 옷은 주일날 입어야 된다, 새 신발은 주일날 신어야 된다 해가지고 주일까지 걸어놓고 입지도 신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갔거든요. 사실 지금은 사면 바로바로 입습니다. 입고 싶을 때 입고요. 그렇게 매이지 않지만 어쨌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주일날 교회에 가기 위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할까? 여러분들이 굳이 목욕을 하고 오시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우리의 삶을 좀 잘 지켜가고, 또 교회도 교회대로 잘 지켜가면서 우리가 좀 이 세상 가운데 덕이 되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그저 그런 상태이신지, 또 가까스로 살고 계신지, 또 기쁨이 충만한 상태이신지, 짜증이 폭발한 상태이신지, 아니면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지, 무기력한 상태인지, 기타 등등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일상을 사시는지 한번 좀 궁금한 차원에서 되게 불편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몸으로 그저 그래요, 뭐 이런 거 표현해 달라는 거 아니고요. 그 정도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는 요즘에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다면 좀 이렇게 반짝반짝,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화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면은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고요. 저는 요즘에 좀 우울합니다 하면 요렇게, 요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요즘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은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 슬픈데 기쁘다 뭐 이런 건가요? 슬픈 날이 있고 기쁜 날도 있다.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이런 지체 봤으면 이따 가실 때 좀 격려해 주세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대부분 기쁜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게 제일 쉬워서 이거 하신 거 아니죠? 이거밖에 생각 안 나서 이거 하신 거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들의 상태, 일상 궁금합니다. 오늘 왜 일상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냐면 오늘의 키워드는 일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의 키워드 생각나시나요? 네, 나다움입니다. 맞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나다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다움을 발견해 가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나다움을 찾았어, 오늘 거룩해야지 라고 말하는데요.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 어떤 실전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인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편지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이제 세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바울로 인해서 회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그가 이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인데요. 그래서 조금 하지만 아직 크지 않지만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이 교회가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냐면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막 교회에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어려움을 도저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믿음의 스승인 그에게 찾아가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권면하면서 지금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쓴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어떠한 형태였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먼저는 헬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성행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철학.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무가치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 복음이 무능력하게 여겨지는 시점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성행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영은 선하되 육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때 선한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식인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능력 없는 악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떠한 이단이 있었냐면 천사론입니다. 천사론은요,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들을 해낸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도 그렇게 천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여러분들이 대략 이 이름에서 느끼실 수 있는데요, 금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요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구원이란 거는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 금욕하면서 내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 학대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요, 내가 스스로를 아주 엄격하게 금욕하는 삶을 통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정신적,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주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경건한 삶을 유지할 때에야만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금욕주의가 또한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이단의 공격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또 한 축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대다수 교회가 이방인들의 부도덕한 이러한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부도덕한 삶이었냐면 이 당시는 로마의 문명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때 볼 때 겉으로는 아주 고상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 같았지만 아주 부도덕하고 폭력적이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모습들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때 귀족들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걸 즐겨했어요. 배부르게 산의 진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더 먹고 싶으면 어떡하냐면, 그렇게 먹고 배가 부르면요, 어떤 그 시설을 갖춘 방에 가서 다 토해내고 다시 나와서 먹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죠. 저는 어떤 한 목사님, 제가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기억 남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탐식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것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이게 많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꼭 항상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요.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내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 잘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많이 먹는 것, 그런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성매매 문제도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쉽게 몸을 팔고 그렇게 아기를 갖고 아기를 그냥 길에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아기들 중에서 또 여자들은 또 다시 골라서 그 여자를 잘 성장시켜서 또다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로마 콜로세움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격투사들이 피 흘리는 싸움들을 보면서요, 이 귀족과 기부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타 등등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연약하고 아직 다 뚜렷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쪽으로는 이단의 많은 공격들을 받고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의 공격을 받으면서 버텨내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많은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에 혹시라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계신가요? 내가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산다는 건요,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딱 등지고 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세상 속에서 아주 다분히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 인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과 딱 편에 갈라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잘 살 때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내가 거기서 내 삶을 적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항상 그런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쑤셔지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중심에서 때로는 나도 저렇게 살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아이, 저희 이제 회장이었고 드럼을 진짜로 열심히 잘 치고 굉장히 성격도 좋고 누가 보아도 이 형이면 됐지, 이 오빠면 돼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새벽 한 2시쯤인가요?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가 힘들어? 왜 뭐가 힘든데 이렇게 새벽에 2시에 전화하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에 들어갔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좀 보려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영상 1개 보고 2개 보고 3개 보고 궁금하니까 4개 보고 5개 보고 10개까지 봤대요. 근데 10개를 딱 보고 나니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 친구 모태신앙이고 회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교회에서 굉장히 모험적이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동생들이 있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그 10개의 영상으로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길지도 않은
한 12분 정도 되는 10개의 영상들을 쭉쭉쭉 보다 보니요. 처음에는 이거 이상하네. 두 번째 근데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 또 보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한데? 세 번째 볼까? 세 번째 보니까 이거 맞는 것도 같은데?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다 보니까요.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은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를 딱 보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저랑 이제 이 교제권이 있으니까 저한테 고민하다 새벽 2시에 죽을 것 같아 연락을 한 거예요. 전사님 저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믿었던 녀석이 갑자기 왜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까? 이 세상이요. 그렇게 많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논리와 가치관과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요. 계속적으로 내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 나오냐고 물어보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요. 저 하나님 사랑해서요. 이런 정답을 말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학습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요. 교회를 안 오면 망할 것 같아서 오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또 어떤 이성교제에 뭔가 좀 애매한 전선들이 다가옵니다. 우리 집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내 관계가 막 꼬이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삶이 답답합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럴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왠지 꼭 망할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 되고 망할 것 같은 확신이 왜 이렇게 크니? 네가 반드시 잘 될 것이고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온 예수를 보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보다 많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소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요. 그 하나님이 크게 내 삶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러면 우선은 하나님 제가 좀 삶이 바쁘니 제 삶을 살다가 좀 올게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내 삶이 안 망할 것 같았는데 내가 교회에도 잘 왔고 나름대로 사역도 하고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았지만 꼭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매주 예배 오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뭐가 다르지? 이렇게 나의 삶에 나타나는 양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이들이 이 교회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한 에바브라가 그것을 가르치면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능력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운 공동체인데 갑자기 많은 이단들이 예수 악해. 어떻게 인간이 신일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와서 구원해. 그게 말이 돼? 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오늘도 이 고민은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옷 입고 살라. 그러한 옷을 입고 살라. 그런데요, 이것을 잘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뭔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사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 포인트냐면 제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인의식 좀 가져봐. 아니 당신이 주인이면 이렇게 불 다 켜고 다닐 거야? 주인의식 좀 가져봐. 아니 당신이 주인이면 이렇게 시키는 일만 할 건가?
이러한 이야기 듣는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교회에서 늘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주인의식을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인의식 좀 가져봐요, 전도사님. 아니, 교회 돈 이렇게 함부로 쓰게 될까요? 주인의식 좀 가져보세요. 아니, 좀 추워도 조금 버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주인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날 당돌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주인 대접을 해주셔야지 않겠어요? 대접은 안 해주면서 의식만 어떻게 가질까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선 속으로 되게 통쾌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거는요, 그것과 반대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인 대접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대접해주지 않으면서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이 이단이 판을 치고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혹시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나의 능력과 나의 성실함으로 열심히 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한테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 삶에 뭐 없습니까?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는지 내가 내 만족에 의한 열심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이 너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 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죽으심으로 살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읽은 12절에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복음이 너를 어떻게 살렸냐면, 네가 어떠한 존재냐면 이런 존재거든.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마치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랑 달라고 갈구하면서 살지 말고, 마치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예수가 계시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 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의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긍휼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닌데 좋은 열매가 결코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긍휼, 자비, 겸손, 온유를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일단 그건 뒤에 두란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청년부에 와서 설교했을 때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게 먼저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찌 보면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되라고 예수님이 죽어서 거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이 네가 좋은 나무가 아니야, 네가 뭐가 좋니? 너의 삶을 봐, 뭐가 좋은 나무니? 너가 이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니? 열매는커녕 뭐라도 맺긴 하겠니? 시들어가는 나뭇잎 좀 봐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얼마나 좋은 걸음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신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거름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쁜 나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많은 가치관이 너 휘두르지, 이단이 너희를 공격하지, 그때 그냥 딱 나 좋은 나무야, 이거 기억해.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요,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서러웠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서러웠던 기억? 제가 막 서러웠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는 막 어렸을 때가 아니네요. 제 기억에 한 20살 초반에 제가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초년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그때 당시에 저의 이제 사수이신 목사님이 되게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지 않으시겠지? 너무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A4 용지까지 집어던지고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와, 나는 내가 교회에서 A4 용지를 맞아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을 욕한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가 그렇게 막 혼이 나고요. 몇 번을 막 그렇게 욕도 먹고, 야, 넌 이거밖에 못하냐?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몇 시간을 지금 낭비하는 줄 알아? 뭐 이런 혼을 막 전도사 때, 한 23, 4살 때요.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제가 막 그때 혼자 생각하다가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우리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구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지? 우리 엄마 날 얼마나 힘들게 낳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대하지? 되게 웃긴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다가 어느 날도 똑같이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저희 엄마 아빠한테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게 당돌했죠? 저희 엄마 아빠를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못하시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혼났어요. 또 혼났습니다. 결론은 이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게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요,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키워오시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잖아요. 부모는요, 완벽하고 싶지만 완벽하기가 참 어려워요. 늘 항상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확실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낳아서 이만큼 키우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대단한 공을 들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존재가 그래도 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그 부모님의 영역도 뛰어넘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연약하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거름되시는 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존재가 우리의 걸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살게 하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일상에 집중하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나다움은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매일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선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사랑 많이 받는다고. 저는 꼭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왜 사랑받는 사람이 계속 사랑받는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나 사랑받고 있는데? 나 사랑받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다움을 회복하시고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누리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마도 이 두 권 중에 한 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요, 왜 이것을 저도 성경 공부의 권으로 선택을 했냐면, 이 두 권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율법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굉장히 율법에 매여서 산 사람이거든요. 율법, 나만큼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만큼 율법에 아주 특출나게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율법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그냥 구원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나 스스로가 구원의 행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맞아요. 예배 잘 드리셔야 되고요. 헌금 생활 잘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의 어찌 보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뭐야?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언제나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너희를 살리신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최상의 삶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매일매일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잘 살아.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책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장갑이 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왜 장갑이 손 모양으로 생겼을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까? 라고 써여 있어요. 그러면서 장갑 얘기를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장갑은 왜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장갑에 손을 넣어야 되니까요. 손 모양과 똑같이 장갑을 만든다는 거예요. 장갑에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장갑에 손이 들어가야 따뜻해지고 손도 잡을 수 있고요.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손에 꼭 맞게, 손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장갑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꼭 닮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손이 장갑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위해 우리를 꼭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값어치 없었던, 또는 매일 지쳐있고 피곤하던 그 매일매일이요,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나 또 복음에 대해서 능력을 뭔가 의심하게 만드는 많은 이런 신앙적인 그 오류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며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연애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서 죄송해요. 제가 좀 연애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꼭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얘네들하고 어떻게 사깁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오늘도 연애 얘기를 좀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요, 뭔가 삶이 특별해지는 경험을 느끼잖아요.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이 없는가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노래방을 좋아했습니다. 전도사가 돼서도 노래방을 많이 갔어요. 추석이나 설 이럴 때 많이 먹고 혼자서 노래방 가서 3시간씩 노래 부르면서 열량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서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노래방을 좋아했는데요. 막 연애를 하면요, 어떤 노래를 막 부르냐면 살다가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내 사랑이 세상 애절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내 사랑이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뭔가 어떤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내 사람이 막 특별해졌다가 그 존재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한동안 아파하고 힘들지만 다시 원래대로 뭔가 아무런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 버리잖아요. 마치 연애처럼, 이 연애처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그냥저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내 삶에 누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특별해지는 거죠. 사람과의 연애는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안다고. 근데 식장에 들어가 봐도 모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사람과의 사랑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이분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특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우리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크리스찬이시고 월요일은 어떠십니까? 월요일날 회사 가실 때도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세요? 당장 내일입니다. 이제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지롱 나는 쉬는데 너넨 일하지. 되게 짜증나시죠? 왜 짜증날까요? 우리의 월요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요. 월요일이 되면 자꾸 세상이 해교일, 이 월요일이 또 시작됐어. 또 월요일부터 학교 가야 돼. 또 월요일부터 일해야 돼. 언제 주말이 되지?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도 하나님이 있다면 월요일이 해교일이 맞습니까? 월요일에 하나님 안 계세요?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그런 책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 그 모든 여정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프롤로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책이 시작합니다. 전 굉장히 신선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든 삶이 거룩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거룩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니까 모든 게 거룩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몫으로 사는 삶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 나이에 준하에서 오셔도 되잖아요. 한 30살쯤에 이 땅에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왜 아기로 태어나서 응애 하고 또 성장하고 자라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했을까요? 그 모든 삶이 거룩하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요, 어찌 보면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은혜가 되죠.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고난주간에만 왜 묵상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그날만 같이 있다, 그 순간이 같이 있다라고 여겨서 그러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최상의 순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순간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굳이 신이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월요일에 사셨고 그 화요일에 사셨고 그 수요일에 사셨어요. 그렇게 몫으로 살면서 흥정도 하시고 내어주기도 하고 만들어주기도 하는 삶을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 주일날만 살지 말자고요. 이 주일날만 뭔가 은혜롭지 말자고요.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매일이 그냥 그렇게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특별한 날, 매일매일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골로새 교회가 겪은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안전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신학대학 다니는 동안에 은혜로웠거든요. 성지동산에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면요, 학교 뒷산에서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져요. 돌아가면서 산에서 기도하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주여 하는 성지동산에 있으니까요. 근데 졸업해서 실제로 이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요, 제가 여기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제 이 교육목사라는 이 명찰, 이거 얻기까지 저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성이 목사가 되고 애를 키우면서 아줌마가 목사의 자리가 가기까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만 갔겠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싸바싸바도 하고 막 뭔가 공부도 해보고요, 별거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되게 은혜롭고 거룩하고 싶은데
제 삶이 왜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 그게 거룩이야. 그렇게 견디면서 사는 거. 그렇게 견디면서 사는 거.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테니까 견디면서 살아. 사람들이요, 견디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제 후배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어린 나이인데 뭐라도 안다라는 듯이 제가 이랬어요. 견뎌, 잘 견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아, 저 견디는 거는 좀 별론데 그건 너무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대답을 한 몇 년이 지나 오늘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견디는 게 맞아요. 견디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견디지 못하게 막 붙들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견딜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넌 이미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가 왜 좋은 나무인지 아세요? 뿌리가 튼튼하고 잘 뿌리 내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지지 기반이 튼튼해요. 절대 뽑혀나가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안전한 이 지지 기반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쥐고 흔드는 많은 이 세속과 많은 가치관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힘을 붙들면 우리의 일상을 매일매일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지 못하셔도요, 그냥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세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세요. 기도 막 10분 20분씩 안 하셔도 돼요. 때로는 지쳐 쓰러지면서 침대에 누워서 씻지도 못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삶에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일상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최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매일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의 일상을 사시면 하나님이 그 매일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심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자신 없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가치해질 수도 없고요. 나를 좋은 나무로 세우신 그 하나님